솔로몬의 노래 8장 오늘 마지막 장이죠. 8장 다음 시간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솔로몬의 노래 8장은 교리적으로는 이제 명쾌하게 추측을 하거나 강론을 하기가 어려워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는 이제 풀 수가 있죠. 영적으로는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니까. 근데 교리적으로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가장 우선적인 교리적인 이제 면에서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트럼프의 그 X 계정에 우리 만화책 있잖아요. Tell it like it is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I will 이러면서 내가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 이러면서 뭐 그게 뭐 큰 게 오는 것처럼 말씀을 했어요. 트위터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큰 거하고 트럼프가 바라보는 큰 것은 다르죠. 또 의회 합동 연설이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중공의 간첩을 말하지 않죠. 말할 이유도 없고, 그죠? 부정선거도 말할 이유도 없고 이제 그랬는데 작금의 상황이 조직들은 3월 6일 이후 3월 10일 뭐 이 여간에 헌재에서 이제 평의를 거쳐서 이제 결론을 낸다 하잖아요.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래서 참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기도할 뿐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 정치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죠. 하는 거 보면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배건조 물량을 30년치를 맡긴다잖아요. 1년에 32조 원씩. 그것만 하겠어요? 방사는 얼마나 키우겠어요? 중국을 견제하려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구국의 결단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재 판사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외에도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언론이나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런 결단을 해서 이 나라가 중국의 공산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펴보고 지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적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전파하고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아이고 목사님 뭐 있는데 제가 저까지 나서서 다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나는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됐는가? 됐으면 기도하세요. 이제 민족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동안만큼은 은혜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중국의 공산당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아는 곳이 없어요. 그게 그들만의 초안전이라 하잖아요. 총알을 한 방도 안 쏘고 다른 나라를 그냥 중국의 식민지로 만든다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랬으면 제가 여기 속어 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죠. 여기서 호주도 그랬잖아요. 캐나다도 그랬고 프랑스, 다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들, 심지어 미국도 부정선거에 연관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됐으면 이게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100년 동안 집권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누군가는 구국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민족이 이게 정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국가에서 살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뭐 카톡 검열하고 유튜브 검열하고 댓글도 본다잖아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1억 원이에요. 사실을 적시해도. 사실 아닌 거는 10억 원이에요. 민주당이 발의했어요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정신병원 감금되는 게 경찰하고 구급 대원만 동의하면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린다고. 이게 진짜로 법을 발의하고 그걸 실행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 반대파는 다 끄고 내린다고요. 법으로. 이게 누가 이렇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대원란때 해야 할 일을 지금 시행하려고 한다고요. 적그리스도 법을 다 만들 거예요. 모든 걸 다 바꿀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때는. 지금 중국에 하는 게 AI 인식이잖아요. 그게 다 알아요. 하웨이 그 전자기술을 통해서. 여러분 중국제 제품들 쓰면 안 돼요. CCTV부터 해서 로봇 청소기까지 모든 게 걔들 다 들여다본다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나라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기도로. 그래서 어떤 계층에 있는 누구라도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익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이 민족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 되고, 국민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저에게 실체를 다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게 지금 들으신 거예요. 이게 다 알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맨날 이 자에게 실체를 알게 해달라고. 제가 그리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나중에 이제 그런 때가 오면 나가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은 나서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안 깐다고요. 그리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반성경적 교리가 너무나 확산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주님이 왜 이런 독재자를 바로 앞에 세워두시고 이런 나라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 눈에 보게 하는 거예요. 2030도 깨어나고 고등학생들도 깨어나고 요즘은 중학생들도 시국선언 하더라고요. 계몽령이라고. 너무나 우리나라에는 반성경적 교리가 판을 치고 있어요. 뭐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라고 해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볼까요? 이사야 29장. 무늬만 기독교인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면 그건 마귀의 교리예요. 그게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어요. 칼빈주의에도 진리가 있고 알미니안주의도 진리가 있고 이단 사이비에도 진리가 들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게 교묘하게 마귀의 교리가 섞여 있다고 이렇게 짬뽕으로. 이사야 29장 10절부터 보시면,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왜 가리셨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 주님께서 마음이 부패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진짜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고요. 주체 사상도 이것도 하나의 종교예요. 주체 사상이란 종교. 여기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공산주의 이것도 종교라고요. 걔들은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세월호 보세요. 얼마나 잔인해요. 이태원 참사 보세요. 얼마나 잔인해요. 무한공항 참사, 그게 CG라는 말도 있지만 보세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 사람들은. 그죠? 사람의 생명을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긴다고 그 사람들. 그래서 천박한 유물론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종교를 떠나서 천박한 사람들이라고. 이게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그죠? 여기 11절, 모든 환상은 너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성경을 펴지도 못하게 한다고요. 그건 봉인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만 해석할 수가 있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만. 성경은 성경 스스로 푼다고요. 문자적 해석이 아니면 전부 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이라고요. 봉인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신부님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석을 하시는데 우리 교단이 뭐라고 말해줘야지 내가 어떻게 해석해. 그거 위험한 거야. 사람이 해석하면. 망한다고요. 그 사람이. 구글책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바른 교리를 붙잡을 수 있다고요. 내가. 안 해요. 사람들이. 12절 보시면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유식한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나 바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기를 거절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 노래를 새로운 교리는 없어요. 한 번씩은 다 언급했던 거래요. 이 교리를 말하면 다 거절해요. 그 사람들은. 후천년 무천년주의 신학이 장로교나 감리교 신학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넌센스로 들리겠어요. 예수님이 1제대 2제대 성도들을 다 데리고 셋째 하늘에서 지구로 역습을 하러 내려와서 왕의 대로 우리 배웠잖아요. 이집트에 낚시 모양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한다고. 그 말을 하면 그들은 아마 미쳐서 돌아버릴 거예요. 그렇게 안 배우거든요. 그들은 영으로 재림했다 그러고 자기들이 그 왕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마귀의 길이라고요. 그게. 곱상하게 생기고 아무리 웃고 떠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마귀의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살려내야 합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1대1로
나서서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생명이 있는 다는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이 사에게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보고서라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죽어가는 북녘 동포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살려주시면 우리는 계속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길이 막히면 그건 그때 와서 해야죠. 예. 무조건 돌격은 하지 않아요. 저기 기다리고 있는데 패배할 줄 알면서 가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걸 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러시아의 압승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젤렌스키하고 백악관에서 회담했잖아요. 명확해요. 현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라는 거예요. 현 전선에서. 그러면 30에서 35% 정도의 땅을 빼앗기거든요. 그럼 여건 조성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젤렌스키가 싸웠잖아요, 백악관에 가서. 코미디언의 수준이에요, 걔는. 왜 싸워요? 그 협상하라고 협상가로 들어갔어. 그 가기 전에 양복 입고 가라고 그렇게 옆에서 말해줬거든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양복 입고. 왜냐하면 평화의 시대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맨날 군복 입고 티셔츠에 턱수를 기르고 갔잖아요. 바이든 만날 때는 다른 나라 갔을 때도.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평화를 만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리 전달했거든요. 야, 양복 입고 하라. 그랬는데 거기 또 이게 티셔츠처럼 간 거야. 군복 입고. 그래서 막 싸우죠. 부통령하고 싸우고 대통령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완전히 백기를 들었잖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다 하지. 지금 당장 무기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다 먹혀요. 키우까지. 그래서 이 여기는 이제 끝나는 게 보여요. 이게 현 전선에서 종전한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을 보내겠다 그러고 뭐 예? 국방비를 1,200조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고 돈이 있으면 뭐해 무기를 못 만드는데 무기는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유럽을 다 합해도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탱크, 장갑차, 무슨 포병, 전투기, 이 탄약 생산량 유럽을 다 합쳐도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미국하고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요. 지금 현재 이 능력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체크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러시아가 이제 여기서 전쟁이 끝나면 완전한 여건 조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측방으로부터의 위협이 받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위협이 제거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유럽은 사실은 이 예언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푸틴은 더 이상 안 간다고 했을 쪽으로. 그럼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이스라엘로. 에스겔 38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그 전쟁으로.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유럽에 가가지고 서유럽 정상들한테 컵 그만 먹으라고. 응?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한번 보는 거죠, 그죠? 아, 우리는 이제 이걸 보니까 C의 전쟁을 그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은 완전히 주변을 초토화시켰어요. 난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이스라엘이. 딱 내 스타일이에요. 하마스도 이제 이번에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괜히 기습을 했다.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헤즈볼라 하마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제는 서한 지구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서한 지구까지 이스라엘 탱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를 굴복시켰어요. 무력으로. 대단하지 않아요? 완전 그 얘들은 지금 잘 모르지만 그게 예수님의 스타일이거든요. 나중에 여기 예수 모실 때 굴복시키러 오시는 그 자신들의 군대를 데리고 번개와 같이 죽으러 내려오실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걸 뭔 말하는 거예요?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이스라엘에 지금 부성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부른다고요. 러시아가 빨리 전쟁 끝내고 다시 일어나서 이쪽을 지우면 해라. 그렇죠? 이게 아랍권 국가들 아마 그런 이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는 거죠. 그죠? 그때를. 자, 이 정도로 대외적인 환경을 살펴본 다음에 솔로몬 오늘의 8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읽습니다.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장인데 교리적으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죠. 그죠? 이 성부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호세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자기 아내가 있어요. 신랑 신부.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 호세아 2장 뭐 8, 9절 지난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한 2번 정도 했죠. 성자 예수님의 아내는 신부죠.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네. 남편이에요. 신랑. 이렇게 관계를 언약이 맺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맺어진 거고. 그런데 환란 성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안에는 없을까 하고 사실은 추측한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안에는 누구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걸 과감한 추측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예수님도 신부가 있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 누굴까 했을 때 성경이 안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추측해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관련된 몇 가지 구절들이 나와요. 이것을 환란 성도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교회 시대 성도에게 영적으로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 같은 장이다. 신랑 신부가 누구인가 다양한 이런 추측이 가능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호세아 2장은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예수님 피를 믿으면 그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됨으로써 그죠? 한 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듯이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솔로몬의 노래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내 형제 같다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 당신에게 맞추려니 정녕 내가 멸시받지 아니할 것이오 했어. 형제와 관련된 공부를 조금 복습하는 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여기 같다면 그래요. 형제라는 것은 지금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배울 거예요. 이렇게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형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형제이거든요. 여기 근데 이게 같다면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아닐 수도 있는데 형제와 같은 신분이 누구일까? 그래서 환란 성도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형제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8장 29절을 통해서 여러분 형제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여기 신약의 구원 교리가 여기 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것도 복습이에요. 우리가 배웠어요 지난번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예요. 온건한 칼빈주의자도 있어요. 그러면 교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극단적인 자들이 있다고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안 해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지옥 갈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거듭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게 안 해주잖아요. 언제 정하냐면 창세전에 선택한다 그래요. 이게 선택, 예정 이런 걸 구원에다가 적용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론을 제기하세요. 매일 잘 보내더만요. 쓸데없는 소리 하면 다 차단하고 뭐 반박할 만한 말 있으면 해봐요 내가. 그래서 8장 29절 보세요. 그분께서는 잘 보세요. 여기 나와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구원받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면 미리 아심이에요. 미리 아심이에요. 미리 정하심이에요. 미리 아심이잖아요. 미리 정하심이란 말은 이게 선택이거든요. 무조건적인 선택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미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이게 아니에요.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만약 미리 정하신 자들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을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고 예정했다 그러면 나도 짐 싸서 칼빈주의로 가야 돼요. 저 당로교회로. 그게 아니라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럼 뭘 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성경을 폐기를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미리 아신다는 말의 의미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지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여기 그리스도 안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여야 한다고요. 그 이전에는 불가능해요. 그 이후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한다고요. 믿지 않으면 모두 누구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창세전에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했다는 말은 마귀의 교리라고요. 그게. 이거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권사든 장로든 뭐 예정을 주고 봐야 알지 뭐 선택해야 뭐 내가 예수님을 받아 믿지. 그러니까 영적 기도를 하자 그러면 그게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게 뭐냐? 인본주의라 그러거든. 영적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 구원을 정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냐고. 그건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말한대요. 이게 웃으면서 그래도 그건 머리에 뿔난 마귀라고요. 그게 마귀. 응? 뭘까요 또?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게 뭐냐면 제한적인 속죄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신학이 아니라 마귀의 교리를 공부하게 된다 그러면 저항할 수 있어요. 여기 뭐랬어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렇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 좋은 예로 하나님 네 선물 받을 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응? 선물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너 것이 되듯이 영원한 생명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선택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증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 안다고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런데 빠뜨려요. 구원받고자 내 마음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쓰레기통에 빠져 있는 인간도 은혜의 복음의 밝은 빛을 보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죠. 여기 36절도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는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자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도 아니고 믿는 자라고요. 인본주의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성령께서 도구로 쓰셔서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 받는 거래요. 이렇게. 그죠? 믿는 사람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더라. 여기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 위에 진노가 있는 거지 선택을 받지 못한 자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크냐고요. 장로교 그 칼빈주의 교단에서 가르치는 게 예? 무조건적인 선택 이래버리면은 조건이 있지. 무슨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 거듭나는 거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줘야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미리 아심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택해지는 거예요. 택함 받고 싶으면 오늘이라도 칼빈주의 믿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그럼 택해져요. 그리고 예정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 다 있잖아요. 구원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려 그러면 내가 택함 받으려 그러면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여기 10장 보세요. 다시. 이거 몰라가지고 얼마나 많이 주의하는지 몰라요.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 언제 창세전에 택함을 받으면 예정 받으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믿으면 그런다고요. 그러면 인간이 믿을 수 없다고 또 말하는 인간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놨어요. 네가 선물을 받을 수 있니 없어? 있어 없어? 너 지금 살면서 선물을 몇 번이나 받아봤어? 선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영생을 선물 못 받는다고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니까 믿어진다 이렇게 또 말하면 얘도 마귀의 자식이에요. 자기는 지옥에 안 갈 알리바이를 이 구절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줘야 믿어진다는 구절이야. 이걸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깨트려 버리지. 그게 그 구절이냐고 물으실 거예요. 야, 그거 믿으면 된다고 돼 있는데 언제 믿어지기를 기다리라 그랬냐고 이렇게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의 행제인데 이 예수님의 행제가 되고 싶다 그러면 미리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성과 일치되도록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아담 안에.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아무도 아담으로부터 침례인 요한까지 아무도 거듭나지 못했다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기까지 아무도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못했어요. 아담 안에 모두 죽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이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지금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게.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 죽은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해요. 4장 7절에서 9절. 뭘 열심히 한다고요.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러나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그랬죠.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지금도 다 그런다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 창조주가 아니면 다 헛것들이에요. 그거는 그 신들이라는 것들이. 그죠?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여기 이 구절은 여러분 2장 여기 12절만 볼게요. 1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믿기 전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다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제 예수님과 형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형제라고도 하고, 그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됐지 않습니까? 목자이시고 영적 전쟁에 싸우는데 나의 최고 사령관이시기도 하고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부르시는데, 그죠? 여기서 그래서 믿으면 예수님과 이런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자매님들은 잘 아시겠지, 신랑의 개념에 대해서.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을 통해서. 오늘 조금 우리가 그것도 좀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는 것에 로마서 8장 29절은 한 문장에서 그 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서 형제가 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 태생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영과 혼과 몸이 다 잉타되어서 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어서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태생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맞먹을 수 없는 존재의 완전 다른 거예요. 영혼 몸이 성령으로 인도하신 분 예수님은 여러분 영만 거듭난 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첫 태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교회 시대에 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듯이 환난 성도는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오늘 여기 한번 이건 여기서 이제 배울 텐데 어머니 이건 볼게요. 솔로몬 노래 8장 우리 1절에서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내 형제 같다면 그랬어요. 영적으로만 적용할 거예요. 어머니. 성경에는 이제 하늘의 여왕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하늘의 여왕이 나오는데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해요, 사실.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도 나오지만 좀 구주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그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 보면 마리아가 어머니처럼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그러는데 보여줄 수가 없죠. 마리아는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여자였는데 누가복음 1장 47절이죠.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구주잖아요, 이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마귀적인 것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독재자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까지 간 데에는 이런 마귀적인 교리가 한 몫을 차지한다고요. 아까는 이런 것을 바꿔버리잖아요. 이렇게 구원받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교묘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줘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 이따위 마귀의 교리로 변질시켰듯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마리아는 최소 7명 이상을 낳았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그렇게 다복한 아주머니를 동정녀라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 마태복음 13장 55절. 그렇게 7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여자를 하늘의 여왕이라 그러고 동정녀라 그러고 그 보진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완전 거짓말하는 영이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안 와 보이지만 그 잔이 가득 차봐요. 그런 교리로 가득 찬다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요, 이제. 그래서 데올라한테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고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남자 4명, 예수님까지 마리아는 5명을 낳았어요. 다른 몇 명 낳았어요.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누이들이 최소 2명 이상 낳았다고요. 그럼 7명 이상 낳은 거잖아요. 여자를 만약 누이들이라 그랬는데 여자 3명이나 4명 낳았으면 마리아를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애를. 그죠? 반성경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무엇인가 신비스럽게 이렇게 부추기면서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동정녀 그러면 뭐 신비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에게. 한국에도 있잖아요, 여자 할머니 숭배하는 그 이상한 사이비 교가 있어요. 중국에서 건너온 여자도 있어요. 이게 동방번개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처음에 나 번개에 왔지 그러니까 혹시 동방번개세요? 이러더라고요. 난 남자인데 동방번개가 여자가 73년생이에요. 제리만 예수님이라거든요. 그 남편은 21살 많은 중국 사람이거든요. 이 왔어요. 여기 횡성에 있어요. 7만 평이나 되는 거기 땅을 사들여 가지고 거기 자기들 집단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럼 막 그 가정을 부리고 그쪽으로 이제 가니까 막 가서 이 시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바리케이드 쳐놓고 못 들어게 하고 사회주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변질된 거예요. 진짜 성도들이 자기 가족끼리 자유로운 가운데 성경적으로 모여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모이면 사이비 교리가 이렇게 판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부. 그 사이비 교주가 모든 걸 통제하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예. 성경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잖아요. 여성 명사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논할 때 he나 it, 그러니까 영향력을 말할 땐 it를 하고 보통 다 he로 하잖아요. she가 없다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남성 명사를 쓰고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4절은 예수님을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렇게 해요. 1장 갈라디아서 4장 14절.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 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 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이 주의 천사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었고 구약에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주여라고 얘기해요. 주여. 영어로 로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미 오신 거예요. 주의 천사로 그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 볼까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그러니까 전부 남자로 등장한다고. 여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여자 요정이 나온 건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천사 그러면 막 날개 달려 있고 긴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예쁜 드레스 입고 다니잖아요. 전부 마귀들이에요. 그건 천사가 아니고. 창세기 18장 22절.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 하나님에게 속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겠죠. 동방번개에게 속지 말라고.
그럼 번개처럼 사라져요. 그런 사람에게 속으면. 창세기 18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이 앞에 3절에서는 보세요.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간과하니 주의 종에게 지나쳐가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대접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22절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가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그러니까 세 명 중에 2명은 가고 한 명 있잖아요. 그게 주라 그러잖아요. 이게 주 앞에. 주의 전서로 이때 나타나셨다고요. 전부 남자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나타나서 드레스 입고 머리 긴 머리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겠어요? 처음부터 내 주여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여자라면. 소돔에 간 천사들도 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알고자 한다 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신부라는 말 가지고 또 그게 또 교묘하게 여자인 것처럼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근수를 주셨잖아요. 자궁을 가진 남자라고 여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다시 솔로몬의 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8장 2, 3절 솔로몬의 노래 8장 2, 3절을 보시면 그 신랑과 신부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2절 읽을게요. 2, 3절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나를 가르친 내 어머니의 집에 들여서 내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마시게 하였으리이다. 그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에 있을 것이요 그의 오른손은 나를 껴안을 것이라 하면서 보시면 그렇게 하였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구절만 보지 마시고 한 개 더 볼게요. 솔로몬으로 3장 4절 보시면 여기도 집으로 인도하는 게 나와요. 3장 4절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만났으니 내가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방으로 그를 데려올 때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중간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어떤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한란 성도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머니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있는 건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방 계속 어머니가 나오죠. 그죠? 영적으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란 성도라면 끝까지 견뎌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상 재림 때 천인 왕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분리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5장도 한번 볼게요. 6, 7절에 5장 솔로몬의 노래 5장 6, 7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교회 시대 성도는 아니죠. 그죠? 그가 말했을 때 나의 혼은 낭망하였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성읍을 돌아다니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더니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비를 지키는 자들은 내게선 나의 너를 빼앗아갔도다. 그래서 이 구절을 환난 성도에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의할 수 없죠. 그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구절로 보여집니다. 다시 8장 4절 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그랬죠. 그대로 놔두시고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복수죠. 그죠? 여러분들은 단수인데 내가 노루들과 드레암 사슴들로 너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의하면은 이 구절을 환랑 성도들에게 정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랑 성도들도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까지 깨우지도 말라 흔들지도 말라 이런 의미로 풀이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정의한다면 올라가잖아요. 두 번째 그죠? 그죠? 여기는 이제 교회 시대 성도들입니다. 신랑 신부. 여기도 성령이죠. 하나님 환란 성도도 신랑 신부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의한다면 이것도 지상 재림할 때까지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적용을 했습니다. 8장 5절 볼게요. 조금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오늘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장 5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누구죠? 여러분 답할 수 있어요? 이 여인 누구예요? 네. 내가 너를 사과나무 아래서 일으켰도다. 거기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낳은 그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오는 이 여인, 자, 한 구절 더 보고 할게요. 3장 6절 솔로몬의 노래. 여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오는 이가 또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 연기 기둥과도 같이 모략과 유황과 상인들의 모든 향료로 향내를 내며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상 재림할 때의 그 재림의 여정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시리아 다마스커에서로부터 쭉 내려가서 이제 이집트로 해가지고 시내산 넘어서 왕의 대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오시는 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여인이에요, 여인. 여기 우리죠, 그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환랑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여기 들 있잖아요. 처녀들, 왕후들, 후궁들. 이게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손님들이 이 제대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첫 번째 구약 성도들 올라갔고 신약의 성도들 올라갈 것이고 혼란 성도들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내려올 때의 제대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오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을 보세요.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삶의 절망 가운데 섰을 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모습으로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말을 타고 주님과 함께 내려올 거라고요. 선두에선 광야에서 보소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나중에 지구로 내려오시면 그런 복수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앞에 교회 시대 성도, 뒤에 환란 성도와 구약의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보시면 이 여인을 능력의 천사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보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참 비참한 사람들이잖아요. 보는 게 우리는 거기에 물리적인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인내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주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죠?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그랬죠. 이때 능력의 천사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들어오면 광야에서 진짜로 말을 타고 여러분이 행진할 거라고요. 지상 재림의 여정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 앞에 후천년 무천년주의 교리가 어떻게 서겠어요, 그죠? 설 수가 없어요. 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7, 9절을 보시면 19장 7절에서 9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자, 그다음에 9절 보세요.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교회 시대 성도들이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여기서 신부단장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는데 이때 초대된 수많은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처녀들, 왕후들, 후궁들, 친구들, 손님들, 동정들 많다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축하해 주겠죠. 여러분들을 우주에 생각해 보세요. 혼인식 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식이면 하나님의 혼인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여기 3분에서 현명한 10처녀 중에 5처녀는 올라가잖아요. 남은 5처녀는 여기서 지상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나머지 여기 여기서 올라간 사람들 전부 다 모여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팽팽지구 그려놨어요. 팽팽지구.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평면이면 어떻게 되냐면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사각이라고 하는 포코너 4개의 코너가 있는 사각 위에 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 그린 거예요. 이게 사각이라고 하는 원 위에, 이 판 위에 코너가 4개잖아요. 이게 이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원형이 아니잖아요. 위에서 보더라도 사각이지. 옆에서 보면 이상한 거예요. 밑에서 보면 더 이상하고.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지구가 맞아요. 원형이잖아요. 이게 동서남북 어디로 보거나. 그러니까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어요. 팽팽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여기 이제 하다 말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반성경적 교류 중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헬라어, 히브리어, 필사본을 최종 권위로 둔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근접한 번역본을 찾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데 이제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영킹주의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면서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영어를 가지고 한글 성경을 계속 고친다고요. 영어의 문법과 한글의 문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사를 계속 우리나라의 이 한글에 넣어가지고 괴상 한글로 다 바꿔버려요. 이상해요. 그 관사 문제만 아니더라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번역했다는 게 금방 보여요. 왜 안 보여요? 근데 그들한테는 이것도 마귀적인 교리가 정복하는 학못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팽팽지구하고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영킹주의자가 돼버리면 팽팽교를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만 부흥하면 되거든. 성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팽팽교도가 올 수 없고 공산주의자의 영을 가진 사람이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물들이잖아요. 그 마귀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것도 주님께서는 혼을 이겨오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왔어요. 여러분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상급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신방석에서 영원히 썩지 않은 상급을 주실 텐데 아니 공산주의자를 섬기는 사람이 와서 일하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그의 눈을 가려버린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왜 상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1부터 한 10까지 성장이 되면 그 사람은 1에서 끝난다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지구 평평하다 그러고 영어 단어 가지고 계속 먹고 산다고요. 영어 단어 가지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TR이라고 하는 표준 원문을 최종 권위예요. 그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계속 고치려고 한다고요. 그 사람이나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마귀적인 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거죠. 지상 재림이잖아요. 이렇게 할 것을 여기서도 지금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땅의 정치만 보고 어떨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트럼프도 큰 거를 터뜨린다고 그랬다가 그 사람 보기에 큰 거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다르죠. 다른데 낙심할 게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